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더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도저히 다시 쌓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너진 건물이 다시 복구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 안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리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리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같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벽 공사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아주 극렬하게 협박도 하면서 공격할 것이다,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외부의 세력들의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4장까지 이어진 사건이었고 그것을 잘 해결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내들도 함께 와서 크게 부르짖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뒤에 보면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뜩이나 이제 뭐가 사회적 시스템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속에서 흉년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흉년까지 발생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이나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저당을 잡히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이죠.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까지도 더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없는데 세금의 문제는 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고 빚에 빚을 내고 빚에 또 빚을 내야만 하는, 정말 끝까지 내몰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은 한 번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보면은 꼭 2중, 3중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막 끝까지 내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산 얼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너무 귀하게 이렇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어려울 때는 그 한참 유행했죠. 이 카드 돌려막기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습니다. 빚을 냈어요. 빚을 냈는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빚을 내가지고 이 빚을 일단 해결합니다. 그런 이 빚은 해결이 됐는데 더 큰 빚이 생겨버린 거죠. 이 빚을 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더 큰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 신공을 이렇게 발휘하는 모습을 어릴 적에 보았습니다. 사태는, 빚이라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내모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피부지 자식을 돈 얼마를 받고 팔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권이 무너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하겠다고 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성벽 쌓느라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좀 잘 쌓을 수 있도록 그 보급품이 주어진다든지 뭐 돕는 손길이 생겨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은 점점 어렵게 내몰리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내부의 문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뭔가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마치 고속도로 달리듯이 하이웨이 달리듯이 모든 문제들은 장애물들은 다 제거되고 막 이렇게 펼쳐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미 이들은 헌신했어요. 이미 시간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이미 많은 부분을 헌신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상황이 더 어렵게 조여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뭐 때문일 거야? 누구 때문일 거야?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것 때문일 거야? 라고 꼭 원인을 어떤 것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면은 원인을 제대로 찾기보다는 원인이 아닌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마녀 사냥 같은 희생거리를 찾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좀 축구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아시안컵 이 국제대회 우리 한국 대표팀이 나가서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막 분노한 이 민심이 막 누군가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낸 게 물론 어떤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표팀의 제일 막내한테 막 모든 화살을 다 쏟아붓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잘 됐을 때는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티는 안 내는 것 같아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뭐가 잘못됐을 때는 꼭 누군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좀 왜곡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 이 발생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성벽 재건 공사 때문에 빚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그들의 감춰져 있던,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인 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건강검진 하러 갔어요. 그냥 왜 우리 2년에 한 번씩 가는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그냥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이 발견된 그 사람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 암입니다. 이게 뭐 상황적으로 좀 동의가 되십니까?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암이 발견됐는데 무슨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분이 발견된 암은 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암은 초기에 치료를 하면 아주 가뿐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린 것 자체는 안타깝지만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죠. 늦게 발견했으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을 못 쓰는 그런 암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냥 건강검진 갔는데 그냥 검사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다시 검사해 보시죠 하다가 보니까는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완쾌 판정을 받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꼭 어려움이 아닌, 시험거리가 아닌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암덩어리가, 문제거리가, 폭탄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덕분에 빨리 불순물을 제거하게 해주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어떤 전조 증상이 없이 근데 그 속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곪든지 썩든지 터지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증상이, 통증이 느껴지면 여기가 아프네 하고 가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진다, 고통이 느껴진다,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감춰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피다 보면은 비록 그 과정은 아프지만, 그 문제로 인한 과정은 아프지만 그것을 잘 다루게 된다면, 잘 치료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나 이런 문제들, 여러분, 감추면서 지내는 게 때로는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 자체가 꼭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러나면은 그것을 보고 더 성숙한 자세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계를,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다 보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원인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다라는 거예요. 흉년과 세금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난한 서민들로 하여금 그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데에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 이 리더들의 지독한 고리대금, 높은 이자의 문제가 심각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빌려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구약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율법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가난한 자의 물건은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담보로 내놓을 물건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정말 생필품이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 외투 같은 겉옷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그 겉옷의 용도는 평소에는 외투처럼 입고 다니지만은, 여러분, 이 유대인 지역 가나안 땅은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만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한 용도로 외투가 쓰이지만은 밤에는 반대로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외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겉옷으로 저당이 잡혔으면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 외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빌리는 것에 대해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당 잡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뻔히 아는 지도층들이 형제와 이웃들의 이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고리대금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이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터뜨리신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오늘 느헤미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이 느헤미야, 이곳 지역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과 그닥 관계가 없는 이 느헤미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딘가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한테 재수없게 이 문제를 터지게 하셨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특별한 사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물론 문제가 생기는 건 불편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그 문제가 문제처럼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곧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오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품격입니다. 리더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기의 감정에 심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고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대로 해석을 풀어서 보자면 고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고민을 가진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고민을 한 번쯤 이렇게 다루어 보셨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고민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고민이에요. 하나님께 그 고민을 얘기함으로써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또 리더의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리더의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 귀족들과 다른 지도자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혼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엄청난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도 이 일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죠. 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가리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고 동일하게 꾸짖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성격에 고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 조사를 다 철저하게 마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기 있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리더의 품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크게 분노했지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대역 폭이 넓어졌을 때 행동을 하면 여지없이 후회할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수록,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너무 직관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그 상황을, 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고민을, 그 감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다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도 참 오늘 새벽에 저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또 경험을 주셨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차가 상대편에서 차가 저를 향해서 막 빠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크락션을 눌렀죠. 이 교회 앞에서. 그런데 이제 그 놀란 감정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번을 눌렀죠. 그랬더니 막 그분도 가다 말고 이제 저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가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막 흥분된 상태로 갔죠. 다행히 대화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것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이랬는데 뿌리치고 갔어요. 감정에 내 행동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행히 큰 실수까지는 안 했지만은 실수할 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감정이 격해졌지만 그 감정에 빼앗기지 않고 행동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상황이냐면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들을 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이 유대 지역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는 형제가 돼서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라면서 그들의 그 행위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형제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 이해할 때에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늘 계산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돕고 품어야 할 것인지 저 사람을 이용만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어떤 행동의 삶의 방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교회가 어때야 돼? 교회가 왜 저래?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화를 내죠. 꾸짖죠.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적어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비록 좀 욕심을 위해서 좀 이기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세상의 방식이라고 여기지만 적어도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 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나 관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책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의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는 이 말투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원어를 봐도 이것은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먹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제발 부탁하노니 이제 우리 이자 받지 말고 돈 그냥 꿔주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난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 집착해서 자꾸 원인만 따지고 책임만 추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개선되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가장 건강한 접근 방식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당 잡은 물건까지도 돌려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인 사회법으로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장 돈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될 정도까지 백성들의 삶이 절박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가 그러니까 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용납이 되는 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위에 가장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원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 가질 수 있지만 다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가졌지만 특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리더가 갖고 있는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요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일부러 포기할 줄 아는, 일부러 흘려줄 줄 아는, 일부러 그 기회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리더의 품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윷놀이를 하면서 우리 명절의 분위기에 맞게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보니까는 경쟁을 시키는데도 서로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양보를 하는지, 우리 교육자 팀도 잘 양보해서 일찌감치 져 주었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서로를 흐뭇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를 성숙함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레크레이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생각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그 행동이, 그 양보하고 그 손해보는 그 행동이 별거 아닌 게 아닌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 행위는 너무나 귀한,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훌륭한 리더의 품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왕에게 받은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위에는 바로 왕이 있어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왔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잡아 가둬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총독의 녹은 진짜 그가 받아야 되는 월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의 녹은 그 당시 모든 역대 총독들이 해왔던 관행, 백성들에게 뜯어내는 상납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주어지는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총독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그런 상납금 부수입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거부했던 거예요.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총독들이 역대 행했던 일들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앞에 총독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사회적 관행이라는 거 안에는 이런 함정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결코 편할 수 없죠. 그 두려움이 나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우리에게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주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흐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만 늘 강조되다 보니까는 이것도 용서해 주겠지, 이것도 눈 감아 주겠지 라는 식으로 대충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관행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인들 중에 간혹가다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 삶의 방식,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의 품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땅의 재물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부당한 이익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부어주실 엄청난 상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믿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은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어려움까지 주시는가? 얼마든지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죠? 비 좀 그만하라, 비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햇빛만 계속 내리쬐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다 사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비바람이 적당히 와줘야지 이곳의 자연들이 풍성하게 초록초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바람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어떤 예기치 못한 그 문제들이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바르게 점검하고 바르게 조정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단지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 성숙의 기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